새해가 되면 또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인사를 수도 없이 해왔을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진짜 그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네가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복이 오겠냐 뭐 이런 표정으로 사실 받게 되죠. 뭐 이모티콘으로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했지만은 사실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할 때는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영역 있고 또 신앙이 좋은 어떤 성도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너무너무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인사로 들으면 안 되고 아멘 하면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의미하게 백화점 문 열고 어서 오세요 고객님 이런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정말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축복의 인사를 잠시 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복처럼 참 받고 싶은 게 많은 거 없는 것 같아요. 복을 받고 싶어요. 뭐 늘 듣는 얘기고 보는 얘기지만 먹는 도구에 다 복이 써 있어요. 먹는 수저, 젓가락, 또 밥 공기, 또 쓰는 거 덮고 자는 이불에, 베는 베개에 다 복자가 기본적으로 써 있습니다. 근데 이해 안 가는 건 왜 오강에다가도 복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강에도 복이 있어요. 저는 믿고 싶지 않은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9명이 점이나 사주팔자 또 관상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건 믿고 싶지 않아요.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신년에 그 새해에 점집들이 쫙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외쳐보세요. 집사님! 그러면 7, 8명이 튀어나온대요. 네. 교회에서 확실하게 주지 않았던 뭔가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 대학에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병이 나을까요?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번에 금년에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99%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시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점집을 가고 그냥 그렇게 또 알고 싶은 거죠. 얼마 전에 1억 5천만 원짜리 구슬한 사람이 굿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환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 하여튼 거기다가 왜 1억 5천만 원을 내고 이걸 되게 해달라고 했던 사람, 그 아닌 거 알았으면 그냥 됐지. 그걸 또 반환소, 거기는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 교회에다가 헌금 내놓고 반환 소송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1,000만 원 돌려준 적이 있어요, 한번. 아내가 자기와 상의하지 않고 헌금했다 그래서 바로 돌려줬죠.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때에 복 중의 복이 무엇인가? 복 중의 복은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란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참 이기적인 기도를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주님,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하나님 당신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들을 요청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도가 다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산에 가고 이상한 바위를 보고 또 이상한 고목나무만 보면 이게 기도하고 빌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고목나무가 마을 입구에 항상 있는데, 제대로 된 고목나무 보신 적 있습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속은 다 쎄까먹고 다 죽어가는 나무들한테 가서 빌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고목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속이 다 시커머냐 그랬더니 고목나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능력이 없는데 자꾸 달라 그래가지고 속이 새까맣게 썩었다고. 뭐 제 생각인데 하여튼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줄 능력이 없는데 자꾸 다오다오 하니까 속이 다 터져갖고 까맣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기복적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3층 탑 위에 세워졌다 그런 얘기를 해요. 유교, 불교, 미신, 샤머니즘이 포함돼서 그 위에 기독교를 탁 지붕만 얹어 놓으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작년에 수능 끝나고 새신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새신자인데 제가 잘 기억을 못했어요. 저도 뭐 그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 모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 좀 상담 좀 합시다. 화가 난 목소리예요. 새신자래요. 그래서 오시라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그분의 신분이나 그분의 이름도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명함을 먼저 딱 주시는데 보니까 의사시더라고요. 지금 잘 됐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분의 잘못됐던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보니까 서울대 의대를 나온 의사예요. 지금 병원에 과장인가 계시더라고요. 대형 병원에. 근데 목사님 따지러 왔습니다. 저한테 노골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신 지 1년이 안 된 분이에요.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에 1등으로 졸업했다 이거예요. 이번에 1등으로 졸업하고 내내 1등 했던 친구인데 자기를 본받아서 의대를 꿈꾸고 있어서 의대를 다 넣었는데 마지막 정말 이름 없는 의대까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6개인가 7개를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3인데 너 인마 교회 다녀야 돼 해서 고3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기 옆자리에 놓고 예배를 드렸다. 안 드린다는 걸 막 혼내가면서 권면하면서 그래도 아빠 닮아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얘가 막 억지로 교회를 나와서 자기와 함께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는데 당연히 학교에서는 얘는 의대를 갈 줄 알았는데 왜 떨어졌냐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듣고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제가 그때 지혜가 하나 딱 떠오르더라고요. 지혜가 언제냐면 저희 교회 건축을 한지 3년, 입당한 지 3년 좀 넘었습니다. 지금도 빚이 만만찮아요. 우리 형님이 빚 많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예수가족께 빚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빚은요, 그 정도 빚이 있으면 제가 춤을 추겠어요. 여러분의 빚의 3배가 있습니다. 예. 그 빚을 짊어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지금 빛 가운데로. 예. 근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교회를 지면서 회사가 부도나고 별의별 민원을 다 겪고 준공검사를 계속 퇴짜 맞아. 요번에 준공검사 퇴짜 맞으면 6개월 사용중지 명령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던 건 다 철수해야 되나 이런 상황까지 놓이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다고 저는 확신을 가졌고 또 성도들이 기쁨으로 한 명도 반대하지 않는 건축을 했는데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라고 이럴 때마다 성도님들 여러 명이 똑같은 응답을 받고 저도 같은 응답을 받은 게 뭐냐면 이후에는 알리라 라는 거였어요.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원망한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알리라. 반드시 그때는 알게 될 테니까 참아라, 기다려라.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믿음 얘기하는데 믿음이 뭐냐 했더니 믿음은 기다림이더라고요. 예,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예, 기다림이에요. 자판기 똑 눌러놓고 커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똑 떨어지는 그 수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려 아들을 얻었죠.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다림은 이후에는 알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저는 잘 모르지만 집사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죠? 집사님 서울대 의대 나올 정도면 집사님은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 뭐든지 집사님은 1등만 하셨죠? 네, 그렇대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겠죠. 지금 실패해 본 적 있습니까? 실수 경험한 적? 그 인생에 크게 굴곡이 없어요. 다 집안도 너무나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등을 놓쳐본 적 없는데 왜 떨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들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서 이후에는 알 겁니다. 근데 아들을 다음 주에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제가 손을 꼭 붙들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 거야. 너 실패란 걸 경험해 봤냐? 실패란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대학 입시할 때마다 참 저는 그 대학생들을 좀 선교단체에서 가르친 YM이라는 단체에서 간사 생활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좀 많이 아는데
재수했던 청년들과 재수하지 않았던 청년들의 그 분명한 차이를 저는 알아요. 몇 개월만 같이 지내고 얘기하다 보면 너 재수했지? 그러면 아닌데요. 그럼 뭐예요? 삼수했어요. 막 이래요. 보기보다 더 늙고요. 애들이 생각이 깊어. 그리고 너그러워요. 참을성도 있고. 그래서 재수 안 하고 온 사람이 뭐 무조건 좋겠죠. 그렇지만 재수란 걸 하게 됐을 때 훨씬 더 성숙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붙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아빠보다 더 훌륭한 의사로 쓰시길 원하신다. 한 해 동안 네 믿음을 보이고 인내하고 실패와 2등 꼴찌의 마음을 좀 네가 배웠으면 좋겠다. 너그러운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을 받더라고요.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1년 동안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아버님이요 새벽 예배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그 원자력병원 의사인데 지금도 새벽 예배, 그 부모님들이 이제 그 시험 보는 날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그 모든 시간을 같이 나와서 아버지가 회사 결근하고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수능 딱 보자마자 저한테 바로 1등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서울의대 들어갈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의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결과 이제 며칠 있으면 나오겠죠. 뭐 거기 안 들어가도 기본적으로 연대, 고대, 의대 정도는 다 들어가겠죠. 점수가 거의 만점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볼 때마다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 재수 안 하고 그 친구가 합격을 했더라면 저한테 그렇게 감사할 일은 없을 텐데 실패하고 고생을 됐다 하니까 저한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성도들 좀 요참에 좀 고생 좀 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려다가 그렇게는 안 하고, 하여튼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복이 뭔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진짜 복이 뭔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게 복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은혜가 은혜인 줄 몰라요. 아파봐야 낫는 게 은혜인 줄 알고요, 배고파봐야 밥이 쌀이 있는 게 은혜인 줄 알고, 보일러 떼지 못해가지고 냉방에서 자봐야 기름, 가스비 쓸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줄 아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이 시간에, 또 쉬어야 되는 이 시간에 집회에 이렇게 나와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론이 너무 길어서 오늘 예배가 되게 길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에 가서 짧게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많은 강사님들이 오시니까 하나만 좀 오늘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만. 그래서 은혜가 뭔가 이거 좀 알고 싶어요.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른 아침에 가서 부릅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일을 해보신 분들 많이 계실 줄 알아요. 어떤 분들 많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도 한 번씩 해보잖아요. 가난하지 않아도. 가서 보면, 저도 뭐 그 인력시장에서 일은 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걸 하면은 약값이 더 들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못하지만, 택시 운전하려니까 길을 모르고, 하여튼 아르바이트는 조금 했지만 하여튼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면 이른 새벽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른 새벽에 데려가는 거는 이른 새벽에 와서 일을 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일을 채워야 일당을 받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새벽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9시에도 나오고 12시에도 나오고 오후 3시에도 나오고 5시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데려가서 일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한번 또 자세히 보시겠습니다만은,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부를 때 이 일꾼과 그날의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루의 노동자 품삯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루의 노동자 값을 내가 줄 테니까 오라. 그러니까 당연히 가죠. 나 그거 받으려고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좋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전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을 부를 때 주인이 뭐라고 했는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한 데나리온 주겠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그러면 이 세 시간대에 온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것을 그들은 상식의 개념 속에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시급처럼 딱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당하게 줄이라 했던 것은 최고치로 받으면 한 데나리온이고 그것보다 조금 못 받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9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에 한 10% 까이고 그 다음에 또 10%, 또 10%, 나 한 50% 받을라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오후 5시 1시간 남겨놓고 사람을 부를 때는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왜 지금까지도 놀고 있냐? 라고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해요.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이 새벽에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인력장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의 외모가, 체격이 작았다는 거예요. 나이도 들었고 누가 봐도 삽자로 졌다가 약값이 더 들 것 같이 생긴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인력시장 가서 내가 오늘 이 토도원 밭에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건장하고 일 잘하게 생긴 사람을 뽑지 누가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그를 불러가지 못해가지고 하루 종일 나를 써줄 데가 없는가라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마치 식구들도 모르게 명예퇴직을 당해가지고 실직을 당해가고 해고를 당해서 양복 입고 그냥 나와서 산책로에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는 이런 가장처럼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들은 여전히 인력시장에서 앉아 있었다는 거죠.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얼마를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 전혀 보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와라, 지금이라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거기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때 누구도, 이 5시에 들어간 누구도 얼마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물을 자격이 그들에게 없다는 걸 압니다. 이제 가면 1시간 일합니다. 1시간 일하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쌀 한 봉지만 줘도 내가 기쁨으로 돌아가겠다 이거예요. 쌀 한 봉지만 줘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쌀 한 봉지 받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참 저는 알아요. 저희 교회에서 사랑의 쌀떡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조선일보 같은 데 많이 나와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텔레비도 많이 나왔는데 제가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그 쌀 없는 사람 와서 쌀 한 봉지씩 받아가는 건데 처음에는 그냥 쌀떡에다 계속 넣었더니 얼마나 쌀들을 많이 퍼가는지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쌀 봉사팀이 까만 비닐봉지에 딱 넣어놓습니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감당이 안 되고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 주는데 1,500명 와서 쌀을 받아요. 1,500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적게 나가는 달에도 2톤의 쌀이 나갑니다. 2톤 한 달에. 그러니까 그거를 수백만 원이 매달 드는 거예요. 쌀값만. 한편 보면은 그 쌀 받으러 오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보면 다 기본 평균 나이가 한 78세, 80 몇 세, 이때 막 90세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 최하 70 이하는 없어요. 그 다 정말 구부러진 허리에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저희 동네에 아닌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10명 중에 7, 8명은 괜찮아요. 외모도 괜찮고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에 12명, 13명, 뭐 20명 중에 1명 정도 낀 인물은 정말 이 쌀 없으면 굶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누가 봐도. 그럼 그 한 봉지 받으려고 오는 그분들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보람을 확 느끼는 거예요. 가짜로 받아가는 거짓 쌀, 막 그냥 이거 가지고 떡해 먹고 그냥 뭐 누구 주고 쌓아놓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감추고 또 밥을 해결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들어온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이라고 봅니다. 쌀 한 봉지 받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때 마지막으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싹스를 주는데 참 이게 저는 예수님의 비유가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일당을 줄 때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일당을 주는데, 일당이 아니에요, 1시간 시급이에요. 요즘 말로 6,000원 정도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시급이 얼마인지 잘 몰랐는데 우리 둘째 아들놈이 아유 뭐 아르바이트 한다 그래서 뛰어댕기다 보니까 시급이 얼마인지 알게 됐네요. 하여튼 그 시급처럼 6천 얼마 받을 줄 알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까무러치도 놀라는 거예요. 건장한 젊은이가 도끼질, 삽질, 뭐 곡식 따고 집 날르고 하루 종일 고생한 삭슬 1시간 와서 대충 일한 것 같아요. 끝마무리 정도 했는데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기절할 일입니다. 그 순간,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순간 이 사람은 들어온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개념. 부름받을 수 없는,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부름받은 것이 너무 놀라운 고마운 일인데 그때까지는 이게 은혜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1시간 일한 만큼만 받으면 정당한 싹시거든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동일한 금액을 받는 순간 이게 은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자격 없다고 생각할 때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마땅히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은혜 속에 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족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는 내가 마지막 들어온 사람이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사람이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별로 받지 못했어. 나 하나님 앞에 좀 따질 게 많어.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섭섭한 마음 가지고 이년 신년성회에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신년성회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자성하고 또 성찰되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한 일이 적다고 믿어지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죠. 5시에 온 사람 이후에 이제 12시, 3시, 또 아침, 이른 아침에 들어가는 순서 쭉 내려가면서 한 데나리온이 똑같이 쫙 가는 겁니다. 맨 마지막 제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열이 났겠습니까? 요즘 말로 머리 뚜껑이 활짝 열린 거죠, 이제. 아니, 저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한 데나리온 줬을 때 우리는 적어도 세 데나리온 정도 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하루 종일 수고한 우리를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것도 대충 뒷정리를 한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 병약한 사람이 일한 수준에, 일꾼 같지도 않은 이 사람이 일한 그 수준에 똑같은 일당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을 할 때에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저는 딱 하나 문제가 있다고 봐요. 딱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삭슬 주는 순서만 바꿨으면 문제가 없어요. 재미있는 상상이죠?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줘서 집에 가 애들은 가라 하고 빨리 보내. 그리고 아침에 들어온 사람을 따로 불러요. 야, 너희들은 내가 10% 빼야 되는데 너희들 일 너무너무 잘하더라. 내가 이거 줄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면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빨리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 사람은 감격의 눈물이 나겠죠. 5시에 받은 사람은 통곡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면서 만난 사람에게 간증하겠죠. 그러면 모두가 해피엔딩이 될 텐데 다들 눈 시퍼렇게 뜨고 보는 앞에서 왜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받죠. 뒤집어 엎지 않는 게 다행이죠. 다 열받죠. 이 비유의 교훈을 극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유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비유입니다. 여기 보면 이른 아침부터 대대로 엄마가 탯줄 걸고부터 교회 나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 번도 술, 담배 하지 않고, 한 번도 악한 길 가지 않고, 한 번도 주일 성수 어기지 않았고, 11조 같은 거 어릴 때부터 드렸고, 내가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 착하게 살았어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청년회에서도 나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괜찮은 청년이고 괜찮은 집사님이었어요. 또 어떤 분은 인생 절반을 산 다음에 부름받았고, 어떤 분은 이제 은퇴하고 60대, 70대 돼서 부름받은 분도 있고요. 청년 시절에 예수 믿었다가 30년 놀다가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온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깜짝 놀랄 만큼 큰 일을 행한 분도 있고, 교계에 큰 일을 한 분도 있고, 교회에서도 총회장님도 하고 또 장로님도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손에서 다 빠져나가서 할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내가 돈이 있을 때, 건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못한 것이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토요일 날 와서 몰래 화장실 가서 청소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몰래 와서 교회 유리창 하나 닦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폐지를 주워서 헌금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바로 우리들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같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사람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의 극대화랄까요? 그것을 우리가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온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보수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시던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은혜를 받을 때 이게 은혜인 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게 받아도 은혜인 줄 모르는 경우를 제가 한번 경험했는데, 이번에 연말에 어떤 성도님이, 평소에 뭐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성도님이 이제 저한테 뭐 현찰 액수를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500만 원을 딱 주시더니 100만 원은 교육자들 회식하시고, 뭐 400만 원 목사님 누가 대접하고 싶은 사람 쓰십시오. 헌금에 절대 넣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연말에 대접할 사람 많잖아요. 좀 대접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대접할까 하다가 가면 평소에 못한 일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내위원들, 또 뭐 방송실,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룹별로 생각했어요. 제가 좀 소홀히 여겼고 좀 이렇게 돌보지 못했던 그룹들을 이렇게 좀 그룹 만들어서 했는데, 첫날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방송실을 먼저 먹였는데 지네들이 소고기를 먹겠다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그냥 제 재정이 빵꾸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그래갖고 6개, 7개도 못 내려가서 재정이 다 바닥나고 제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하고 끝냈어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못 받은 몇몇 그룹이 섭섭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쪽 그룹보다 더 충성했는데 슬쩍,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좀 거시기 하니까, 그랬다며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가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뭔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또 제 나름대로 제 돈도 많이 썼는데, 그런데 못 받은 그룹이 서운하다, 섭섭하다, 목사님 왜 우리는 못 알아주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차라리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또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하기 힘든 은혜고, 얼마나 정말 어려운 것인가, 어려운 결단이었던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비천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결단을 하시고 주셨는데, 우린 그거 갖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죽으신 거고 냉장고 바꿔주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신 건 죽으신 건데 나 직장 좀 들어가야 되겠어요. 우리들의 요청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어린아이의 요청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특송하는 특송자 3명이 딱 나오는데 건장한 남자가 나오시더니 특송을 하는데 보니까 목 위까지 용이 올라가는 야쿠자, 누가 봐도 야쿠자, 건장한 중년의 남자 3명이 와서 특송을 하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간증을 이제 특송하고 간증을 한 명이 하는데, 우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3명 다 야쿠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3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린 3명이 하면 손가락을 딱 내미는데 3명이 다 손가락 하나씩이 없는 거예요. 그 조직에서 중견 간부들인데 셋이 다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믿고 조직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손가락을 잘라놓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명 다 동시에 손가락을 자르고 같이 탈퇴를 해요. 그때 그 부흥에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성도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안일한 생활, 평안했던 자리 다 버리고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여러분은 동일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자르셨습니까? 어떤 손가락을 자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잘라낸 거는커녕 계속 덧입히고 더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집,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며 살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격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보고가 그곳에서 샘솟듯이 올라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 낯설지가 않아서 참 저는 편하고 좋은데, 그래서 단점이 뭐냐면 제가 했던 얘기인가 아닌가 이런 거 참 걱정이 돼요. 이제 우리 저에게 김경래 권찰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참 불행해요. 참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인데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학대를 당하고 하나도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방치된 채로 살다가 20대 초반에 너무나 심각한 병이 걸려 병원에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바보냐고, 조금만 일찍 왔으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그때 이제 벌써 한 20년 전 얘기니까 폐결핵 말기.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당신은 반년도 살 수 없습니다, 6개월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딱 받았는데, 정말 초라하게 짝이 없이 늙어가고 말라가고 그랬죠. 그 젊은 나이에 20대였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오가다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남자를 만났는데 술주정뱅이에다가 폭력하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술만 들어오면 아내를 두들겨 패가지고 길거리에서 자기 만들고 자기 혼자 집에서 하고 이런 남자. 이제 소망이 뭐 있겠어요? 내 인생은 이렇게 참 비천한 인생,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하고 죽으려고 몇 번 시도하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너무나 빨리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과 같은 거죠. 나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인생인데, 버림받은 인생인데, 교회에 오니까 성도들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밥 먹었냐고 물어봐주고 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오니까 자기 옷을 꺼내 입혀주고, 그런 거 보면서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빨리 영접하는지 하루가 다르게 신앙이 성장하더니 이제 당신이 몇 개월 안 되면 죽는다는 걸 자신이 너무나 잘 알아요. 이제 점점 심각해 오고 있었어요. 길거리 가다가 쓰러지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렇게 죽을 순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답할까?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주방 봉사 다 하고 자기 시간 남을 때마다 노방 전도를 하는데, 전도 나갔다가 연락받으면 쓰러진 거예요. 길거리 가서 주소 가라는 거예요. 주소 가라는. 그냥 픽픽 쓰러지는데, 쓰러질 때 그냥 길바닥에 쓰러지지 않아. 이분은 쓰러지는 순간에도 꼭 어느 대문에 쫓아가서 문고리, 연립주택, 가정주택 문고리 붙들고 쓰러져.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 집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더 사셨어요. 3년. 금요일 날 아침에 성경책 놓고 유언 써놓고 찬송 부르다가 주님 날아가셨어요. 그 유언의 고백의 마지막 기도문 아멘까지 쓰고 돌아가셨는데, 그 기도문 첫 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죽도록 주님 영광 위해서 일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를 주님이 부르셔서 이 놀라운 은혜, 행복한 시대를 살겠습니다. 그가 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제 평생에 지난 3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게 은혜로 여기는 성도의 삶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지막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충성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쓰임받은 성도일수록, 오랜 신앙생활한 성도일수록, 오랜 큰 직분을 교회에서 맡고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신뢰를 많이 받았던 성도일수록 저는 은혜가 더 넘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목사님이 나를 전화 한 번 안 하면 섭섭해하고, 구역장님이 나를 좀 관심 없으면 섭섭해하고, 나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으면 내가 이 교회만 있냐고 다른 교회 갈 생각을 하고 말이죠.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사랑 베풀지 못하고 전도도 하지 못했는데, 또 베풀지 어떤 도움을 주지도 못했는데 그가 너무 고마워하는 걸 볼 때 저는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요, 저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전화하거나 신방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일주일에 전화 한 통, 두 통 쓸 때가 많아요. 교인들한테 전화하고 막 이렇게 설득하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막 해서 했다고 해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저는 일찍부터 알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혼자 쓰더라고요. 혼자서. 그래서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무시가 와도, 또 때로는 목회자가 좀 말실수를 하더라도 견디더라고요. 견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나,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나, 내 하나님 때문에 나오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나오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 생애 주님 앞에 받고, 하나님의 감사해서 내가 소득의 10의 1조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섬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더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예요. 예. 두 번째, 첫 번째가 너무 길어가지고 하여튼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 주는 이 수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비교 평가할 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똑같은 구역 식구 3명이 똑같은 기도 제목 갖고 1년을 기도했는데 두 사람은 응답받았는데 나만 응답받지 못했어. 그럴 때 살짝 우리는 삐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섭섭해요. 적게. 내가 저분들보다 못한 게 없고 더 열심히 기도했고 교회에서도 내가 더 인정받을 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드린 것도 더 많고 말이죠.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떤 교육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처음 사역을 갔는데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이제 다른 제자가 전도사가 됐을 때요. 이제 주일학교 때 간식을 나눠줬는데 간식이 별 볼 일 없었나 봐요. 좀 보자고 애가 휙 던지더라는 거예요. 야, 왜 그래? 감사하게 먹어야 되니까. 전도사님, 내가 낸 헌금이 얼만데 이런 걸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 그런다니까요.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 같으면 모텔 먹을 것 같아. 그런 애들을 데리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런 주일학교 교사들 이렇게 좀 격려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 돼.
내 새끼라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두들겨 패버리지. 네? 하여간 전도사님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낸 헌금이 얼마인데 그 돈 다 어디다 쓰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예. 참 기도 안 차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재정 어디다 쓰셨어요? 뭐 그 11조를 왜 강조하세요?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왜 선교를 이렇게 안 해요? 비중이 적어요? 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헌금 됐다 안 하는 사람들이. 헌금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고요, 헌금 안 하는 사람이 말이라도 하자 그러는 것 같아. 예. 항상 보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베풀고 희생하고 하는 사람들은 침묵하더라고요. 침묵해. 그래서 저는 예수가족교회가 어떤 폭풍을 돌고 오늘에 이르렀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가족교회 정말 기둥이고 핵심 멤버예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토요일날 저녁에 이 특별성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 예수가족교회 정말 핵심 멤버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비슷한 교회 상황을 겪은, 저 너무너무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7,000명 모이던 교회가 이런 법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2,000명으로 줄어. 그게 지금 한 3,000명 지금 다 회복됐는데 4,000명의 성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법정인 것은 17개 고소가 다 무혐의로 밝혀졌어요. 완전 승소했어요. 아무 죄가 없으면 다 많잖아요. 고등법원까지 다 드러났어요. 다 이겼어요. 정말 어떠한 죄도 흠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런 과정을 3년을 겪으면서 교인들이 다 4,000명이 나갔어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1년에 한두 차례 하시는데, 그때만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데 한번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당이 3,000석인데 저를 봤어요, 그 담임 목사 친구 목사님. 그래서 축도 시간인데 거기 혹시 문강원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야, 축도시에.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아 맞죠? 그러니까 맞다 그러니까 나오라는 거야. 주일 3부 예배 때. 그래서 저를 불러서 저를 축도를 시키는 거야, 그 성도 앞에서. 축도를 하기 전에 제가 또 한마디 해야지 또. 예? 여러분, 우리 목사님 지켜줘서 참 고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법정에 드나들고 별의별 고통을 다 겪을 때 여러분은 목사님을 믿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고 여러분들의 당대와 후대가 복이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축도를 했는데요, 저는 축도 받고 3분의 2가 우는 건 처음 봤어. 교인들이 다 훌쩍훌쩍거리고 눈물을 훔치는데 만명교회 안 부럽더라고. 만명교회 안 부러워요. 예수가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안 부러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부러워요. 목사님 아까 식사하시면서 우리 형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하나도 안 부럽다고. 예수가족교회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 있는 성도들은 정말 형제 같고 피를 나는 형제 같고 정말 좋아 죽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저도 그럴 것 같아. 그냥 매일같이 목사님 여러분들 끌어안고 고맙다고 말씀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맨날 목사님 끌어안고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그러실 것 같아. 할렐루야. 사모님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 사모님은. 예. 야, 이 여자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힘들 때 사모님 한번 꼭 끌어안으면서, 사모님 힘드시죠? 저희는 목사님 사모님을 신뢰합니다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행복,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회 끝나시고 목사님 사모님 한 번씩 끌어안고, 하고 싶으면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하고 싶으면 가서, 목사님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못 지켜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끝까지 버틴 거 칭찬해 주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모님 잘 참으셨어요. 사모님 잘 견디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예? 제가 우리 형님 교회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마귀 권세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은혜로 아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베풀까 하다 보니까 몸된 교회에 내가 충성하게 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인지 내가 분명히 그 길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들은요, 바람이 가는 대로 가요. 생각이 가는 대로 가고, 자기 고집대로 가고, 편리한 대로 가요. 이게 요즘 성도들의 세태예요. 그래서 강한 말씀 주는 교회 가지 않고요, 11조 강조하는 교회 가지 않고, 전도 얘기하는 교회 가지 않고, 이래서 안 가고 저래서 안 가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가나안 성도가 그렇게 많아요. 가나안 성도 뭔지 아시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성도가 아니라 거꾸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가 그렇게 많다 이거예요. 옛날에 1000만을 헤아렸던 기독교인 중에서 지금 750만을 정도 얘기하는데 200만 성도가 교회 안 나가고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란에 써냅니다.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 안 나간대. 믿을 만한 목사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대요. 야, 저는 그런 성도가 우리 교회 와놓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 명도 믿을 수 없다는 성도가 오면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마음, 불타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놀라울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한 게 뭔지 저는 경험했어요. 저희 교회 근처에 교회가, 그래도 이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저희 교회가 한 4번째 정도로 보는데, 세 번째 정도 되는 교회 중에 한 5손가락에 드는 교회 중에 3교회가 담임 목사가 나갔어요. 3교회가 어떤 분란의 영, 분열의 영이 임했는지요, 그거 2-3년 사이에 3교회가 풍지박살이 나더라니까요. 한 교회는요, 지금 제가 담임으로 온 지 지금 12년인데 12년 사이에 담임 목사가 4번 바뀌었어요. 또 한 교회는 담임 목사 없이 3년인가 4년을 지내고, 또 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나가고 새 담임 목사가 오면서 교회가 500명 모였던 교회가 거기는 완전히 또 줄고, 이런 영이 확 임하는데요, 제 앞에 있는 정말 어려운 교회,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장로님 4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 여기서 학생 청년 회장까지 했던 친구입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새 살림을 꾸려야 되는데 내 아들 며느리에게 부끄러운 우리 교회에 다니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며느리 받아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 장로님이에요. 우리는 장로 부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내 자식은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멱살 붙이고 싸우고, 누구파 싸우고, 양파 쪽파 대파 이렇게 싸우면서 말이에요. 무슨 교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고통받고 힘들게 살다가 주일날 행복한 마음으로 춤추며 찬양하며 꽃단장하고 교회 나가면서 흥얼거리며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가는 날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제일 내게 고통이고 내게 힘들고, 예배만 드리고 오면 죽었다 살아난 것 같고, 이게 무슨 예배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아들 며느리 고통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아는 사람은 교회를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아는 사람은 내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가족교회가 어떤 풍파를 겪었든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 되면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려서 예수가족교회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모르게 하고, 우리의 분열을 주고 우리의 미움을 주고 분파를 주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외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로 해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기도 제목을 한번 함께로 해요. 제가 작년 연말과 연초에 한 가지 생각이 이렇게 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신앙의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 때 이 부분이 하나 딱 떠올랐는데, 제가 생각해도 참 맞는 말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시험이 들었다고 그러고 막 화가 나고 분파가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전도 방식 때문이에요? 교회 식당에서 칼국수가 불어갖고 싸웠어요? 커피 맛이 없어서 뒤집어 엎었어요? 아니더라고. 뭐예요?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든 거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되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섭섭이마귀가 여기에서 점점 자라게 되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그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은혜로 하는 사람은요, 그 말이 아프지 않아요. 내 안에 은혜가 차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한 말 때문에 아파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화가 나고 누구 집사만 보면 열이 받아서 그 집사 오늘 어디 앉았나, 여기 앉으면 나는 저 대각선, 그렇게 찾아가면서 멀리 앉고 그 집사가 우리 구역 식구 나면 난 교회 옮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수준의 사람이 있다면 내가 들은 말 때문에 철저하게 고떨프고 괴로워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한 데나리온 받고 화딱지 나서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그 수준에서 우리 신앙 수준이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들은 말 때문에 아픈 게 없고 내가 한 말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가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말 실수한 것 때문에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가 이 말 한 번 한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고 미안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해요. 원천교회는 담임 목사만 잘하면 다 잘 된다. 제가 얘기하니까 누가 토를 달겠어요.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 실수 안 하고 내가 살아가면 다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묻고 싶어요. 내가 들은 말 때문에 열받고 싶으면 힘들고 신앙생활 너무 짜증나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한 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바라기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정말 내가 한 말 때문에만 괴로워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트라우마? 이게 목사가 돼서도 갖고 있었다고 고백했어요. 7살 때 5살 동생이 있는데, 자기 7살이고 5살짜리 동생이 막 놀러 갔다가 5살 동생이 밀어가지고 물탱크에 빠진 거예요. 물탱크에. 근데 7살이 나오기엔 너무나 높았어요. 꼬르륵 하고 들어갔어요. 나 죽는가 보다 하는데 누가 퐁 들어오더니 자기를 쿡 끌어올려서, 자기를 보니까 키 큰 동네 아저씨였던 거예요. 아저씨한테는 물탱크가 그렇게 깊지 않은데 자기는 쏙 들어간 거죠. 아저씨가 들어와서 자기를 이렇게 해서 물탱크 밖으로 확 던져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거의 실신 상태에 있다가 정신 차리고 집으로 갔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서 생쥐 모양이 돼갖고 방바닥에 푹 들어서 기절해 있었대요. 근데 엄마가 들어오더니 보니까 집안이 막 물바다인 거잖아요. 엄마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딱 들어왔는데 애새끼가 누워있는데 집안 물바다를 만들어 놓고 물을 탁 자빠져 자고 있어. 얘 어디 아팠니? 너 무슨 일이니? 이러는 엄마는 드라마에서나 나와. 그냥 발로 차고 몽둥이 찾아갖고 빗자루 갖고 사정없이 때려. 계속 때려봐. 이놈의 자식이 엄마 힘들어 죽겠는데 이 무슨 장난질이냐고. 이 아이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지금 동생 잡아 죽이고 싶은 거야 지금 막. 그게 제가 평생에 최고로 많이 매를 맞았대요. 엄청난 매를 맞고 그날부터 트라우마가 생겨. 목사가 돼서도 그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이 문제를 갖고 목사 된 다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했대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엄마가 부산에 계시거든. 어머니, 제가 오랫동안 고통받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기도해서 다 풀었습니다.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때 하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머니, 그때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 기절해 있었니? 왜 온통 물바다 만들어 놓고 누워 있었니? 왜 그 한마디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그리고 저를 왜 이렇게 때리셨어요? 마지막으로 섭섭해서 한마디 했으면 어머니가 미안하다. 생각하면 생각대로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없었구나. 미안하구나.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언제? 그러더란 거예요. 내가 그랬니? 그 순간에 완전 멘붕 상태가 왔대. 자기 어머니는 기억도 못하는 사건을 자기는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물만 보면 무섭고 엄마만 보면 화가 나고 동생만 보면 때려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미움과 증오, 이 아픔이 있었는데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엄마한테, 엄마는 내가 언제 내가 그랬니? 하고 호호하고 웃어 넘기는데 너무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럽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이번에 신년성에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번 풀 건 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시면 나에게 불편하게 감정을 갖고 있는 성도 있으면 가서 내가 무슨 말해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니 얘기 좀 해줘, 미안해. 풀면 우리의 수준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에 많은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문제 하나만 풀고 갑시다.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를 끊지 않고 정말 딱 5분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그 성도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격 없는 자가 받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가족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목사님 사모님께 힘이 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더 하나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일사님 지키실 때에 편대해지지 못한 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가족교회 우뚝 세워주셔서 단련된 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도와주시고, 상한 영혼, 낙심한 영혼, 깨어진 영혼, 소외된 영혼, 억울한 영혼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우리 은혜 속에 같이 젖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말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자식들에게 함부로 했던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남편을 너무 무시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에게 함부로 했던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충한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